이사야서 2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권력형 비리의 결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대를 막론하고 이 권력형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죠. 제가 젊었을 때는 이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많은 그 권력자들 중에서 정말 비양심적인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이런 일들을 행한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권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크든 작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허경영 씨가 한 얘기라고 합니다. 참 굉장히 엉뚱한 분인데 근데 이 말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을 굉장히 인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권력의 힘을 빌려서 자기 배 불리는 도둑놈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두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셉나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아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셉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의 지위에서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셈나와 엘리아김 둘 다 어떤 시대냐 하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 셈나는요 그 시대에 최고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너를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최고 관직에 올랐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국가 재정을 도맡았고요. 그리고 왕궁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왕정체제였잖아요. 근데 누구만 왕이 될 수 있었냐 하면 다윗의 가문만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만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직위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성공한 사람이죠. 정말 출세할 대로 출세한 더 이상 오를 길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셈나는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요 대대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가문을 더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묘실을, 그러니까 묘자리죠, 묘실을 허락되지 않은 곳에, 그것도 왕묘 같이 굉장히 으리으리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더구나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수르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까지 집어삼키고 남유다까지도 집어삼킬 세력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나라를 위협하던 그런 국제정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위태롭고 불안한 때였어요. 근데 그런 때에 전권을 위임받은 최고위 권력자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배 불리고 자기 이름 드높이고 자기 가문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에 몰두를 했다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이런 권력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그냥 자기의 힘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권력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도 현실입니다. 당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죄로 인한 나의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항하지 말라. 나의 심판이기 때문에 대항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이 강하다고 해서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셈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애굽을 의지하도록 주도해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셈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정말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최고위 관직자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관직을 파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의 내용을 보면 네가 그렇게 아름답게 묘실을 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만들었지만 거기에 안장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객사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경고를 하시죠. 여러분, 셈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비리를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징벌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악한 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합니다. 원통해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하고 성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배 불리면서 저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최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뿌린 씨, 죄의 씨, 비리의 씨앗, 이런 것들이 결국은 쓴 열매로 거두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연법이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스리고 거역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고통, 이것을 거둘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역주행해버리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티모시 R 제닝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었었는데 그 세 번째 책이 생각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우주의 모든 생명이 이 원리 위에 기초해 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심으로 만물을 지으실 때도 사랑의 법에 조화되게 작동되도록 설계하셨다. 이는 만물이 서로 값없이 베푸는 선행의 순환이다. 이런 순환을 자연에서 볼 수 있다. 태양은 바다 온도를 상승시키고 바다는 구름을 생성하고 구름은 땅에 비를 내려 호수와 강과 시내를 이루고 물은 토지에 흘러 생명을 결실한 뒤 결국 바다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다시 순환이 시작된다. 식물은 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배출하고 동물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꽃은 벌에게 꽃가루를 주고 벌은 꽃을 수정시켜 씨를 많아지게 한다. 나무는 다람쥐에게 견과를 주고 다람쥐는 견과를 먹고 퍼뜨리고 땅에 묻어 나무의 개체를 번식시킨다. 사랑의 법은 베품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다. 자연도 베풀지 않으면 목숨이 다한다.
흐름이 뭐죠? 물이 배출되지 않는 웅덩이는 금방 썩어 그 안에 생명체가 죽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원리이고 자연 법칙 아닙니까? 근데 이런 순환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흐름이 끊기면 그러면 결국은 나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창조된 창조 세계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 결국은 고통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고통들도 사실은 그런 고통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사랑의 원리를 거스르면 이렇게 인과 법칙에 의해서 불행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권력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권력자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이나 재벌들,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추한 모습들, 이런 추한 일들,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세상에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수많은 국민들의 어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뭐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무조건 돈 많은 사람들을 잘 산다고 말해요. 저 사람 참 잘 산다. 돈 많으면 잘 산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을 우리는 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잘 사는 건가요? 저는 한진 일가가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런데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매스컴에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좋은 일로 등장하기보다는 나쁜 일로 등장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어떤 재벌 그룹의 총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같으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들이 행복할까? 돈 많으니까 잘 살고 있는 걸까? 저는 그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자기의 힘과 권세 이런 것들을 가졌어도 그것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일들을 하고 나쁜 결과를 얻게 되면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운과 법칙이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인과 응보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속담 이제는 좀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고 하는 이 속담이 요즘 너무 사람들에게 잘못 인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속담대로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면서 원인을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일 당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뭔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는 어떤 고통, 그것이 죄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이게 응과 응보의 법칙이고,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고 하는 말이 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서 결과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우리 또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 창조의 원리, 사랑의 법칙에 어긋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또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징벌은 뭐냐 하면요, 더 무서운 징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징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당대에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3, 4대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두 번째 징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비리와 잘못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못 본 척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해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 못 본 척 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없었던 일처럼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성경에는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방식으로 그 권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번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인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샘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권력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해도 된다는 건가?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가? 물론 우리는 그들을 감시해야 됩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올바른 그런 권력들을,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일반인 서민들에게도. 그런데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권력을 휘두를 힘을 우리 자신이 얻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비리들을 보면서 그냥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면, 권력을 얻게 됐다면 우리도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말 한마디를 하면 아랫사람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말 한마디에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다 돼요. 전화 한 통하면 절대 안 되던 일들도 그냥 돼버려요. 수백억, 수천억이 내 손을 거쳐서 막 흘러가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는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로 그렇게 막 내 손을 통해서 그런 돈들이 흘러가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이거에 의해서 막 경제 흐름, 사회 흐름, 정치 흐름이 막 뒤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힘을 항상 올바르게 여러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내가 슈퍼히어로 힘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 힘을 갖게 된다면 나는 과연 히어로가 될 것인가? 슈퍼빌런이 될 것인가? 난 정말 그런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면 어떤 존재가 될까? 물론 처음에는 히어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다면 막 투명 인간같이 사람 안 보이는데 막 여러분 그런 힘이 없어도 남들 안 볼 때 얼마나 추한 일들을 많이 하는 우리들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남들이 많은 데서도 내가 안 보이면 정말 슈퍼히어로처럼 그렇게 활동할까요? 슈퍼맨처럼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다면,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나라도 군대도 나를 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과연 악한 짓을 저지를까? 선한 일들만 저지르게 될까? 저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몇 번을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있다면 이 브루스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능한 힘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이게 정말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전능한 힘을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인류가 막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의 책 제목이 저는 간혹 떠오릅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비록 지금 우리의 힘이 그다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크든 작든 우리 모두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은 정말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사는 말하자면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성령께서 주신 힘, 능력.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그것이 유익하게 작동되지, 사랑이 없이 행하게 되면 그 모든 힘은 강할수록 클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의 추잡한 어떤 죄와 비리들도 참 굉장히 많이 폭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들을 보면 화가 나요. 분통이 나요. 안타까워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럴 때마다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두려워요.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두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겨야죠. 물론 이겨야 되는데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내 이름을 높여주고 내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멘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 결제하고 그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나는 물론 뭐 좋은 일도 하겠지만 좋은 일만 할 수 있을까? 내 욕심대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까? 거기에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법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소도둑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바늘 도둑, 조그만 거짓말, 조그만 나쁜 짓, 남몰래 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선을 넘다 보면 점점 더 대범해져서 잘하면 잘할수록 더 큰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힘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큰 일도 하나님이 맡기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개혁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견제해야 되고요. 우리가 국민의 힘을 또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힘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루는 어떤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혁은 항상 내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이 성공해요. 외부로부터 이게 아무리 개혁해라 해도요, 내부에서 그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개혁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사랑의 법칙에 따라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훈련과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권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난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이 있어요. 사회적인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힘이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힘이 있고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힘이 있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훈련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가 원하는 개혁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셈나에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요, 엘리야김입니다. 하나님은 셈나의 관직과 힘을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그대로 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엘리야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힘있게 하겠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냐면 셈나와는 달리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셔서 높여주신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자, 오늘 2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집의 열쇠란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가지 않습니까? 다윗 왕가. 다윗 왕가의 왕궁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권세죠. 그리고 그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둔다는 건 뭐냐 하면요. 중요하고 큰 건물의 문들은 굉장히 컸대요. 요즘에는 크기보다는 이렇게 두껍고 튼튼하지만 그 당시에는 컸다는 겁니다.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고 닫으려면 큰 열쇠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어깨에 매일 정도의 그런 열쇠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열쇠로 그 중요한 곳의 문을 열면 감히 이 사람이 연 문을 닫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닫으면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권세가 없다. 다윗 왕가의 왕궁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이런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이런 권세를 가지니까 엘리야김이 한 사람의 권세로 인하여서 그 가문 사람 전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23, 24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가문이죠.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에요.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엘리야김이 박혔을 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게 박혔을 때 거기에 이제 가문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걸린다는 거예요. 못에 여러 가지를 걸듯이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렇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 전체가 혜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어떻게 돼요?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라도 못이 사가서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못에 걸렸던 모든 것들도 한꺼번에 다 와장창 박살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결국 엘리야김으로 인해 그 가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라 할지라도요. 단단한 곳은 이상이 없어도 못이 삭으면 그러면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큐티집을 일반 큐티집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한 큐티집을 샀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를 위한 큐티집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자신이 단단한 벽이 아닌 벽에 받친 모심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단한 곳에 박힌 목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김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단단한 곳, 하나님에게 붙들린,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런 목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단단한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삭을 수 있다는 거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은 셈나와는 좀 다른 유형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던 겁니다. 엘리야김 한 사람의 권세로 인해서 그 가문 전체가 특혜를 얻은 거죠. 혈연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이건 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이거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엘리야김 한 사람 스스로는 자기를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 혜택을 얻으려고 할 때 이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 친척 중에 정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좀 청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취업이 안 되는데 그 사람 한마디면 취업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청탁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요? 그 사람 전화 한 통 하면 그동안 내가 끙끙 앓아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텐데 그 사람에게 청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울산에서 암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마침 아버지의 절친 중에 한 분의 딸이 국립암센터 수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간호사면 정말 간호사들 사이에서 힘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딸에게 얘기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으면 좀 앞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분이 당연하지. 내가 딸에게 얘기하겠다. 근데 딸한테 야단 맞았대요. 딸한테 야단 맞았대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빠. 큰일 난다고. 김영란법에 이게 해당이 되는 일이라고. 절대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시대다. 그렇게 야단을 맞았다고. 여러분 근데요. 예전에는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런 연줄에 닿아서 자꾸 특혜를 얻는 사람들이 새치기 하잖아요. 새치기 하고 특혜를 얻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자꾸 뒤로 밀려나고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때 이게 치료를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비판적인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정작 이게 내일이 되고 보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이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없어서 못할 뿐이지 할 수만 있으면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은 게 특혜를 얻고 싶은 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입니다. 엘리야김이 가장 높은 권력에 올랐을 때 그 주변 사람들,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요번 한 번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또 반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가 이런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떨까?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과 우리 친척과 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 이제까지 한 번도 연락 오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아마도 연락이 올 겁니다. 친구들에게 연락 올 겁니다. 학연을 가진 어떤 동창들에게 연락이 올 겁니다. 이거 한 번만 도와줘라. 전화 한 통화만 해줘라. 한 번만 그 사람에게 말해줘라. 그러면 내 문제 해결될 거야. 이런 사람들의 청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거절할 자신 있으세요?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청탁 받는 것 정당하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권세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권력, 그 큰 힘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엘리야김은 샘나와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높여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김조차도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권세와 능력과 복을 주셨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 예로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면서 그 사람에게 큰 힘을 주셔요. 큰 힘을 주셔요. 그 큰 힘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큰 힘을 부여받았던 사사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 때문에 망하고 말아요. 타락하고 말아요. 사사만 그렇습니까?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을 때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알려주셨을 때 그 사람은 자기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길 원치 않았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사울 왕이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자 변질돼요. 변질됩니다. 어떻게까지 변질됩니까? 다윗을 죽으려고 혈안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다 치고 다윗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이 없을 때에는 얼마나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평온한 시기에 가장 태평한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휘둘렀던 시기에 다윗이 한 짓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강탈하잖아요. 빼앗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다윗 왕이에요. 언제 그랬습니까? 큰 권력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스스로 제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사사들, 사울왕, 다윗 그 이후에 여러 이스라엘 왕들만 그런 건가요? 인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은 악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권력자들은 다 그래.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그들에게 말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힘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그 힘을 쓰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딜레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악함, 연약함,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독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남용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요. 복권에 당첨돼서 큰 힘을 얻은 사람들이 결국은 패가 망신한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복권만 당첨되면 내 인생이 해결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한번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하던 일을 다 때려치웁니다. 평생 먹고 살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허랑방탕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탕진하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엄청난 당첨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락 오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연락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무슨 뜻이에요? 나 좀 도와줘. 나 힘든데 너 이거 공짜로 받은 돈이잖아.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벌떼같이 몰려든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인간관계 다 깨진답니다. 다 깨진대요. 심지어는요. 가족들 사이에서 혈연들 전화 오는 거예요. 형제들 전화 오는 거예요. 나 집은 얼마쯤 떼어달라. 여러분 이거 거절하다가 가족관계 다 깨진대요. 그리고요. 또 위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 있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그거 빼앗으려고. 실제로 당첨금 받은 사람들이 이런 공포와 불안에 떤대요. 그래서 나라를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떠난대요. 자기의 고향, 친척, 친구, 모든 사회에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돈 하나 위해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거기서도 큰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살해당한 사람들도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첨됐다가, 복권에 당첨됐다가. 여러분, 이게 바로 갑자기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는요,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악과 부덕이 갈수록 증가한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역할 모델이 아니라 구원자임을 일깨운다. 시간이 갈수록 부흥 사이클은 더뎌지고 사사들의 질은 떨어짐으로써 인간 구원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사들은 자신들을 능가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일깨운다. 뭐라고요? 사사들은 자신들을 능가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일깨운다. 결국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인간 권력자들은 온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들은 온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대안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한 분이 또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야김과는 달라요. 엘리야김과는 달라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에게 나타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최고의 권세,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 그 엄청난 힘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누구도 그 힘과 비견할 수 없는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무한한 힘을 예수님은 결코 남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통제하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그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뭡니까?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힘과 권세를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심지어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들의 온갖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항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힘을 완전히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힘을 완전히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힘을 결코 우리를 해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힘을 오로지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한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스스럼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절하게 기도하고 또 견제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도 정말 작은 힘에서부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끼리의 그런
수고, 노력,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사랑으로 자신의 무한한 힘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제어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팀 켈러는요,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서 이렇게 또 썼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우리는 쉽게 놓친다. 종종 사사기의 장면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신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저해되지 않는다. 이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이기적으로 악한 사람들로 인해 온통 죄와 악이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뭐 하고 있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예요. 심판할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구원할 사람들은 구원하시며 결국은 이 세상에 흐트러진 모든 창조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인류 역사를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이루셨죠. 누구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가 보여서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그분께 우리는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